오늘은 진리로의 회복, 자유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신분 계급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도라는 곳은 아직도 카스트라는 제도로 차별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백만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그냥 재산이고 노예였습니다. 사랑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보지 않고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노비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자유를 속박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볼 때도. 잉글랜드의 탄압을 받던 스코틀랜드가 저항운동이 일어나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영웅이 윌리엄 월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영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1995년도 20년 넘게 전에 개봉했던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입니다. 멜 깁슨이 주연으로 했던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파란색으로 칠하고 다른 색으로 칠하고 멜 깁슨 굉장히 젊었을 때 영화인데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떠올랐던 것이 바로 이 영화의 장면입니다.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명확하고 뚜렷하게 생각나는 그 영화의 장면이 있어요. 이 월러스라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다가 내부의 배신으로 인하여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처형당하게 돼요. 그 처형당하기 전에 그 월러스 멜 깁슨이 하늘을 보면서 외쳤던 단 한마디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프리덤! 하면서 댕강 외치게 됩니다. 자유를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를 혹시 외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유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에게 속박받는 것을 싫어해요. 저희 애들도 아직 사춘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하면 왜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꼭 엄마 말을 따라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름 자기의 자유가 속박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를 굉장히 갈망할 거예요. 내가 나가면 뭐 할 거야? 나가면 뭐 할 거야? 우리 군대에 갔던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이등병 때 나가면 뭘 먹어야지 하고 리스트를 쫙 적어봤던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유는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자유는 무엇일까? 오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부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아마 삼시세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토요일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그 새끼를 챙겨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나영석 PD라는 사람이 삼시세끼라는 예능 프로를 만들어서 하루 종일 그 끼니를 때우고 준비하는 걸로 하루가 되는 것을 그냥 필름에 담는 것, 그게 바로 그냥 예능이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자유란 무엇일까? 아마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아마 자유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무언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것이 아마 더 제일 쉽게 말하는 자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삼시세끼와 여러 가지 굴레와 여러 가지 것들이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지만 지난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린 정말 만끽하고 있습니다. 왕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영주가 있고 또 양반, 상인, 노예, 백정이라는 계급이 있어서 차별받는 시대도 아닙니다. 정육점을 한다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육점을 했는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이야 정육점이 돈을 저렇게 벌어? 하고 얘기하지 정육점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우리의 손으로 뽑고 심지어 우리의 손으로 내리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고 뭐든지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갈망해요. 뭐냐면요, 행복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자유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럴 것 같아서. 이게 자유와 행복이라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 행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행복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커질수록 행복은 커져야 되는 거죠. 자유와 행복은 비례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자유가 어느 때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유를 통해서 신분과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회사 그룹 회장들만 갔던 음식점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민들만 가는 음식점도 어디 CEO도 와서 먹어보고 싶어서 먹잖아요. 모든 것을 서로 누리고 만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늘지를 않는다는 거죠. 행복은 도리어 더 꺾여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는 커진데 왜 행복은 작아질까? 우리가 보여주는 수많은 차별과 수많은 전쟁들은 잘 극복했어요. 잘 이겨냈어요. 근데 극복하지 못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죄입니다. 죄를 우리가 아직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욕심, 탐욕, 미움, 시기, 질투, 걱정, 두려움 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고 늘 소위 세상 말로 말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자유와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를 넘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죄는 자유를 박탈합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유를 박탈당하게 돼요. 우리 최초의 인류 아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이름도 짓게 하시고 그것들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단 하나 선악과만 건드리지 말아라. 다 누리고 관리하고 만끽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죠.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또 죄를 지으며 살다가 또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종속되어 사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아서 죄의 종으로 인하여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차별도 없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죄로 인하여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셨죠? 노비 이야기 이런 거, 이룰 수 없는 사랑 이야기 막. 노비는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산이기 때문에요. 사랑의 감정은 있으나 사랑은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사랑을 쟁취했어요. 그 쟁취해서 사랑해서 애를 낳았죠. 그 아이는 어떻게 되죠? 네? 노비가 되죠. 그래서 그 아이는 엄마와 아빠와 관계없는 아이가 돼요. 왜냐하면 주인의 또 다른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그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고 몸종으로 부리다가 팔아버리거나 데리고 살아도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노비라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비 노예에게 공통된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일도 볼 수 있을까? 내일 보면은 내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이 없어요.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랑 맛있는 걸 먹어야지, 내과로 놀러 가야지, 쥐불놀이를 해볼까? 이런 소망도 없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서 재산을 모아서 우리를 가족을 위한 처가집을 마련해야지, 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노비 노예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삶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도 갖추지 못하는 것이 바로 노예,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런 식으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은 자유뿐만 아니라 행복을 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인식합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얼마야? 10만 원인데요. 10만 원? 자, 10만 1,000원. 다시는 너 괴롭히지 마. 아무 얘기도 하지 마. 너랑 우리는 끝이야. 손 털어. 이렇게 우리를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가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조차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시고 창을 옆구리에 꽂으면서 그 피와 물을 쏟아내시면서 그 쏟아낸 가운데 우리를 향한 자비와 사랑과 구원도 함께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 전가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근데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늘 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연결을 뛰어넘어 연합되게 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해 주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단절된 게 연결된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은혜 위에 은혜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를 다 청산해주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것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이 연합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올랐는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대신 죽었는지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가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가 죄인지 죄가 아니지도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니, 이거는 실화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한적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널브러져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1시간이 지날까 2시간이 지날까 가다 보니까 어떤 초보 운전하는 사람이 가다가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본 거예요. 쌩쌩 지나가면 몰랐을 텐데 하필이면 다행히 초보 운전하는 사람이 가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해서 119가 와서 이 사람을 긴급히 이송해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숨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많은 의료진들이 들어가서 10시간도 넘는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다 꿰매고 뭐 어떻게 하고 다 겨우겨우 살려내서 가망 없는 사람을 전력을 다해 살려냈어요. 그리고 호흡기를 붙이고 이 사람이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의식이 없어요. 혼미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된지도 하나도 몰라요. 사고 날 때 하는 거에서 기억이 끊겨져 있는 거죠. 자신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다쳤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버려지지 않고 병원에 와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의료진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수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으로 자기가 거기에 누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기적적으로 깨어나서 자기가 어떤 사고를 당했고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송되어 왔고 자기가 어떤 수술을 받았고 어떤 고비를 지났고 얼마나 오랜 기간 호흡기를 달아서 생명을 연명하고 지나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났는지, 그 중간 과정 가운데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그리고 그 수술해준 의사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탁월한 의사였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치고 뭐하고 누워있고 이럴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깨어났을 때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 수가 없으니 자유로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상태를 내가 보지 못하니 내가 아픈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상황에서 깨어나고 나서 내 상황을 보니 들으니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구나 라면서 그 의료진에게 감사하게 되고, 처음에 연락했던 사람에게 감사하게 되고, 119 나를 이송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와 자유의 관계도 여기 있어요.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있을 때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호흡기를 끼고 얼마나 삶을 연명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모르니 자유함을 누릴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 해보셨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이 옵니까? 너나 잘 믿어. 야,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달리라고 얘기했니? 혼자 해놓고 나한테 난리야. 그리고 야, 너를 위해서 했으면 했지 나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없잖아. 성경을 봐봐.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거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신앙 문제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설득되지 않아요. 신앙 이야기를 내가 계속 해봐야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답답해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4살짜리 5살짜리한테 고사성어를 알려주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의 상황을 고사성어로 표현해봐. 그러면 애가 고사성어를 표현할까요? 아빠랑 안 놀아. 재미없어. 이러지 않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안에서 복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예 차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설명과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인식하고 알아야만이, 연결되어야만이, 끊어졌던 것이 복구되어야만이 이해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제가 아직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연결되어질 수 있고 연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자유를 박탈해요. 죄로 인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져 갑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하면 할수록 얼굴이 초췌해져 가요. 인터넷에 보면 마약 전, 후 얼굴 사진 비교되는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처참합니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뭐 나이 한 20-30년을 훌쩍 뛰어넘더라고요. 마약을 하면. 근데 그렇게 자기가 초췌해지고 죽어가면서도 마약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죄라는 것이 그래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자기가 죄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박탈된 자유가 다시 회복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좀 인식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렇게 자유가 회복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할 때는 삶이 굉장히 명료해져요. 뚜렷해져요. 단순해져요. 그래서 약속 안에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유를 다시 빼앗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럴듯한 말을 얘기해요. 야, 기독교는 이렇게 편협하냐? 야, 기독교는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냐? 야, 기독교는 좀 그래. 야, 뭐 한 주, 두 주 빠지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마치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야, 언제 죽는다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했지. 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기하게 바꿔가고 왜곡시켜서 내 생각에 MSG가 들어가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해석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진리를 붙잡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야 돼. 누가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도 그래 너무 좋은 제안인데 휙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내가 좀 들어봐야 되겠어 라고 끝까지 진리를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럴듯한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편협하다고 비난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모든 저주와 두려움, 시기질투, 미움, 욕심, 사탄의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모든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래요. 프리덤 하는 것처럼 아멘 사람들이 하는데 이게 집에 들어가서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꺼내보면 자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사단의 조정에서 사단이 나를 가지고 노는 거에서 죄의 쪽에서 내가 벗어나긴 했어. 분명하게. 근데 내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단과 하나님이 있으면 사단에서 하나님 쪽으로 내가 옮겨간 것일 뿐이지 나는 또 종속돼 있네. 아니 그럼 난 또 종 아니야? 방향은 맞겠지. 아니 또 노예 같은데. 이상하네. 내가 뭐 하나님한테 조종당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 붙들림받아 살아간다는 것이 자유함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말씀만 봐야 될 것 같고 내가 TV 봐야 될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세상이 누리고 보고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이 제한을 받는 것 같으니까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종속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거는 알아. 근데 썩 내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요 해서 발은 조금씩 가는데 내 마음은 한참 뒤에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 은혜라고 느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이게 희석돼서 내가 로봇처럼 조정당하는 것처럼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혹시 그런 거 못 느껴보셨나요? 전 되게 많이 느껴봤거든요. 저는 하나님한테 하소연까지 해봤어요. 다를 게 뭡니까? 다를 게 뭡니까? 물론 구원은 받겠죠. 그렇지만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찔림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게 됐을 때 쾌락도 포기되고 여러 가지 일도 포기되고 내 자유의지도 포기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오해예요.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금세 알게 돼요. 이게 오해였다라는 것이. 부모가 자식한테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아요. 그쵸?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대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가 제일 많대요. 먹지마! 가지마! 하지마! 뭐 뛰지마! 하지마가 그렇게 많대요. 그쵸? 그러면 자식들은 그때는 어렸을 땐 잘 모르니까 눈치만 보고 또 하려고 하죠. 그럼 부모가 또 얘기하죠. 하지마. 근데 그 하지마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를 종으로 생각해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자녀가 노예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속박할까요? 그건 아니죠. 부모는 자녀를 노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과 관점, 아이의 삶의 관심과 관점, 삶의 열정과 방향이 올바르고 온전한 곳으로 향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부모가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쁜 짓이 아닌 이상은 하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책 보지 마!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근데 24시간 끼고 있으면 좀 제발 나가 놀아라 이럴 수는 있죠. 그런 아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부모가 뭐 하죠? 불을 켜줍니다. 책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허리가 구부정하면 책상에 앉게 합니다.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무슨 책을 잘 보는지를 봐서 그 책을 채워주거나 그 책만 보면 다른 종류의 책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하지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노예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관점, 삶의 열정과 삶의 방향이 올바르고 온전한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받는 것 같고 조종받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은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도 어제 회개했거든요. 어제 저한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참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근데 어제는 제가 너무 귀찮고 싫으니까 안 해요. 속으로 2번, 3번을 거절했어요. 안 해요.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제가 물질이 없지만 물질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떠올랐고. 돈이 없는데 그러다가 제 통장이 이제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그래서 성장에 들어가서 계좌 이체를 스마트폰으로 하려다가 마지막 하다가 에이씨 오바야. 그걸 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죄송합니다. 어련히 채워주셨을 텐데, 어련히 다 해주셨을 텐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루에 몇 번, 몇십 번씩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적이 많으실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이것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100% 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적인 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육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거 샀다던데 단순하게 얘기해서 나도 갖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찰 때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쵸? 누가 저 차를, 요즘 차 광고 나오더라고요. 오, 너 그 차 어떻게 샀어? 다이렉트 뭘 해?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쵸? 누가 저 차 샀다더라. 꿈에 내가 그 차를 타고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틈타다 보니까 내 삶의 목표가 좀 더 열심히 벌어서 저 차를 사야 되겠어. 좀 더 벌어서 내가 저거를 해야 되겠어. 저것을 누려야겠어. 물론 누리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길로 내가 쏠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거죠. 정욕이 생긴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기 싫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너무 지쳐있을 때. 지쳐있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존감이 무너지는 신호가 딱 들면 저를 점검합니다. 그러면 몸이 힘들거나 지쳐있거나 스케줄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바로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저를 정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과거가 건강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걸 가지고 있지만 내가 지쳐있을 때는 내 부정적인 것만 보이게 돼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때 그 상처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이 아직도 나랑 엮여있어. 나 미칠 것 같네.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쳇바퀴가 돌면서 내 자존감이 그냥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향해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냅둬요. 알아서 하다가 줄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무너지고 이럴 땐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절대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 있으려고 그러면 영화를 봐버리든지 운동을 하든지 맛있는 걸 먹으러 나가든지 딴 걸 하세요. 제가 권하는 것은 찬양을 많이 듣는 겁니다. 지쳐있고 내가 넘어져 있을 땐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슬픈 영화를 봅니다. 슬픈 영화를 봐서 눈물을 쫙 한번 빼내면서 사람이 저렇게도 사는데 나는 감사한 거지. 옛날에 제가 청년 때는 여의도 살 때는 성모병원을 되게 자주 갔어요. 영안실하고 응급실 앞에가 앉아있어요. 감사한 거구나. 5분도 안 돼서요 무너집니다. 감사함으로 뒤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하기를 여러분들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에서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에서 36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죄의 종에서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종에서 벗어나고 자유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요 주인의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종은요 주인의 안방에 가서 누울 수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가서 누울 수 있습니다. 그쵸? 아들은 가서 부모님의 침대에 누워서 밖에서 갔다 왔던 그 시커먼 양말을 신고도 부모의 침대에 누워서 뛸 수도 있고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고 자유인이 완전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제 조카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면 외국에 살아서 잘 교류를 못하는데 페이스북을 제가 이렇게 가끔 보거든요. 그럼 자기가 자동차 슈퍼카를 그려요. 그림 꽤 잘 그리더라고요. 자동차를 많이 그려요. 또 슈퍼카.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 너 제일 좋아하는 차는 뭐냐 했더니 포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타고 싶어. 그게 몇 억이래요.
그러면서 그 몇 억차 슈퍼카가 갈리는 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악셀레터 쫙 밟았을 때 100km가 몇 초 안에 다다르느냐에 따라서 이 차에 그게 좌우가 돼요. 넘버 1, 2, 3, 4가 갈려져요. 근데 이 5억짜리, 6억짜리 슈퍼카가 있더라고요, 요즘. 스포츠카가. 근데 이 차들이 아스팔트를 달리잖아요. 하면서 경음을, 저희도 김포에서 가끔 자다 보면 새벽에 하고 지나가는 차 소리가 들려요. 저거 슈퍼카도 아닌데 저거 SM3에다가 저거 마우라 터트려가 달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쭉 달리는데 내가 길만을 달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너무 속박받는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길에서 꺾어서 국도로 들어오거나 내가 흙에 있는 길로 들어온다면 그 차는 5억짜리 슈퍼카가 될 수 없어요. 차라리 경운기가 훨씬 빠르겠죠. 그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자유라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5억짜리 슈퍼카는 그 길에서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야만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300km가 넘는 KTX는 그 철로를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항로라는 것이 있어요. 항로를 가다가 답답하네, 오늘따라 너무 싫어, 이 프레임이 자체가 싫어, 확 틀면 어느 순간 다른 비행기가 겹치는 상황이 오게 돼서 큰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유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달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라는 것은 자유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자유를 속박받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정작 자기가 죄의 종으로서,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속박받았지만 속박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산 적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죄인데 죄인지도 모르고 나는 윤리적으로 깨끗한데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속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속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인 동시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것을 바로 진리로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시고 진리 안에서 회복이 되시는, 아우토반을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